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온유를 조추며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 삼중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12절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싸움을 싸우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데 무슨 목사가 예배당에 가니까 싸우라고 그러더라.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고 선한 싸움입니다. 싸움은 나쁜 것이지 무슨 싸움에 선한 싸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버리고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제는 이 삼중적인 명령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싸우라라고 하는 이 싸움 속에서 이제 먼저 악에 대해서 피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것들은 피하는 것이 이 싸움의 승리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에 대해서 조치라, 내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힘껏 조치라, 따르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의를 추구하는 믿음의 싸움과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불의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의를 따라 영생을 취하지만 불의의 세력을 따라 싸우면 절망하고 공포, 비참한 지경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전쟁, 어떤 처리는 인간은 이제 싸움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생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세력을 가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악의 세력을 따른 마귀의 종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의의 세력과 믿음의 세력은 서로 자기 자신을 이제 주장하려고 그러는데, 불의의 세력을 따라가면 절망이고 파멸이지만 의의 세력을 따라가면 믿음이고 승리고 영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정확하게 잘 주의해서 본다면 이 두 가지 원리들이 서로 대항해서 계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 세력들입니다. 한편은 절망과 공포의 기초 위에서 서로 불신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죄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편은 믿음의 기초 위에서 보이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에 결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과 불의한 세력의 두려움은, 공포는 영원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는 동안에 악의 승리를 위하여 공헌을 하든지 아니면 선의 승리를 위하여 공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공포와 절망은 전쟁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늙고 죽게 하는 불의의 길이요 악한 길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의로운 길은 믿음의 길이요 선한 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인간이 다 세상에 사는 동안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의 성들을 세워가며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가 정복해야 할 정상으로 가는 신령한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는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러나 가는 길에 정해져 있는 법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원칙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빠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원리를 따라 질서 있게 엄격한 의무를 수행하며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악으로 인도하는 것, 짧고 그리고 쉽고 그리고 유혹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길, 이것은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선으로 인도하는 길은 엄격하고 힘이 드는 방법을 놓고 이제는 선의 길로 가느냐 악의 길로 가느냐 늘 인생의 싸움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세력이 싸우고 있는 이 전쟁터 위에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전투는 소수의 지도자들에게만, 영계의 거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믿음의 영웅들을 역사적으로 한 분 한 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다 하고 12장 처음에 들어가서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믿음의 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앞장선 선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대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주로 바라보고 이제는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신앙의 사람들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두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생애의 삶을 사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악 가운데 승리하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의 빛나는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신비로운 십자가의 싸움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앞장서서 우리의 대장으로 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는 확실한 믿음과 복종을 가진 충성스러운 군대의 위대한 지도자로 당연히 앞장서는 선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앞장서신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악과 마귀와 더불어 싸울 능력도 지혜도 열정도 아무런 것도 가지지 아니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앞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앞장서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병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투하는 첫째 일은 신실한 지도자, 우리 앞에 서 계신 그분의 인도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사도는 싸우라는 명령 안에서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선한 싸움을 싸우면 영생을 선물로 얻는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영생은 현재가 아닌 먼 미래에 소유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영생의 어떤 것은 죽음 이후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어떤 해석자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삶의 시간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음 이후에만 따라오는 조건이 아니고 사도는 현실 속에서 악을 대적하는 전투의 맹렬함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영생을 취한다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선한 싸움에 승리해서 이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편에서 보면 절망과 공포를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은 오늘 평강을 얻고 오늘 소망을 얻는 영생을 취하는 길에 들어서는 줄 믿습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의 것만이 아니라 영생은 현실의 삶 속에서도 내가 죄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순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영구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다양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는 말씀,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현실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시간, 이 아름다운 생애, 이 아름다운 능력을 취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거기에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줄 믿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자신의 생애를 그에게 드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따르게 된다면 즉시로 영생을 취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군사는 무장을 해야 하는데 도대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의 무장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총과 칼을 차고 신무기를 가지고 작전 전략을 세워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면류관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는 자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장차는 다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져버리고 아침에 있다가 사라져버린 안개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수고하고 힘쓰고 싸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선한 싸움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순결하게 빛나는 그 아름다움, 죄를 이기신 그의 위엄, 그리고 마침내 죄를 멸하실 그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얼굴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과 세상에서 악과 유혹과 더불어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제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무장할 뿐만 아니라 조심도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신성모독적인 일들, 위선적인 형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 어떤 곳에서도 설사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능히 죽음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주를 따를 때 이야기입니다. 주와 함께 걸어갈 때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을 고의로 죄에 빠뜨리고 거룩한 길에서 이탈해버리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서 넓은 길로 방탕하고 허랑하고 죄악과 짝하고 파멸의 장소에 나를 던져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불타는 불구덩이 속에 기름통을 들고 뛰어드는 사람은 불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면류관에 대해서 세상의 거짓과 교만과 불의와 불순종의 유혹에 자신을 던져 넣어버린다면 그는 삼손처럼 파멸을 가져오고야 말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좁은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는 모든 악으로부터 피하는 사람입니다. 악을 대항하여 싸우는 순간 믿음의 큰 갈등이 있을 때 말씀의 검을 통해서 자신을 이제 사용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격려하고 용기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 승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가는 길이 얼마나 엄격하든지 격렬하든지 험함하든지 무섭든지 갈등이 있든지 간에 마지막까지 주님에 따른 길은 이탈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믿음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전투에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상처를 받는다고 후퇴해버려서 아니 됩니다. 머물러 서서 아니 됩니다. 주저앉아서도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헬라의 스파르타의 병사들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투에 나가 이제 승리는 하기는 했지만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도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가진 자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고합니다. 수많은 전투에 임했지만 그때마다 나의 칼은 나에게 너무 짧았습니다. 조금 더 길었으면 적군을 무찌르는데 더 쉬웠을 뻔했는데 나의 칼이 짧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백전노장의 노인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발자국을 거기에서 더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내 칼이 짧으면 한 발자국 더 전진해서 그 칼을 더 길게 해서 싸우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데 나의 환경과 여건과 지식과 나의 노력이
이 세상에 비해서 보잘것없고 언제나 적다고 원망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발자국 더 전진해서 원수들을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최후의 5분에 달려있다고 그럼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전진 또 전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믿음과 신중함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굳은 인내로 승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견고함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허물허물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은 견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 기자가 10장 35절 이하에 주신 말씀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라고요.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내로 승리할 때까지 싸우는 것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용감하고 의기양양한 군사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하는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내로 무장하고 면류관을 바라보고 투구를 쓰고, 그러면 우리의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처음의 전쟁터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비밀이고 나만이 아는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과 오늘 우리 자신의 생활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 전에는 결코 어떤 싸움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되고 평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악과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회의 도덕성을 높이고자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절대 모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도 이기지 못하고 가정의 평화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 승리하지 못하는, 자기 인생이 거룩하지 못한 인생에 어떻게 세상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의 전쟁터는 자신의 마음과 생활 속에 있는 악한 것들과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혹독한 전쟁터는 박해가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는, 세상의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환경 속에서 싸움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처절한 혹독한 싸움터는 내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혹독한 전쟁터는 개인이요 그 자신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으로 이끌어가는 시험은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음흉하고 다양한 형태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내면 생활의 마음속 깊은 비밀한 것, 상상의 넓은 방 안에서부터 싸움에 승리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 패망의 앞잡이라고 말이야. 나를 멸망하게 하는 이 앞잡이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왜 실패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원망하거나 탓하기 전에 나의 교만을 정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평탄한 길을 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느냐라고 하는 사실, 내 자신이 거만하기 때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가 죽을 듯이 일어나는 인생에 자기 자신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 전쟁에 나가 실패할 수밖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실. 전투에 나가서 위대한 적군과 싸워 승리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용사보다도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이 좁고 맹렬하고 혹독한 전투이고,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은 절대적으로 고독한 싸움입니다. 나 홀로 싸워야 하는 싸움, 대장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리도 없고 내게 힘이 될 수도 없습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분노와 이 불의와 불순종과 교만과 거만함과 이 세상에 패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 홀로 싸워야 하는 고독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로부터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공적인 삶보다 개인적인 삶을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주님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다시 하늘로 가셨는데, 인간에 오셔서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일은 단 3년에 불과했습니다. 6월달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3번이셨습니다. 3년의 생애. 그러면 30년 동안은 뭐를 하셨습니까? 복음서에 12살의 성전에 오른 사실이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18년 동안이나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18년의 생애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중대한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 예수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는 나사렛에 계셨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는 군중 앞에 나서 싸우기 위한 준비로 그 자신의 처절한 전투장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목수의 아들로 30년의 생애를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치열한 전투장에서 잘 준비하신 그분이 드디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주일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반대하고 나를 욕하고 회방하고 나를 멀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료들이 나를 의심하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게 될 때 원수들은 나를 홀로 싸우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할 때 내 육신은 게을러 빠지게 하고 이제는 욕심을 가지게 하고 원수되어 나를 붙잡게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나의 육체의 안일과 나의 육체의 쾌락이 나를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친절하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나로 하여금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열등심에 사로잡히게 하고 질투로 가득 차게 하고 나로 하여금 부정적인 사고를 가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니 주의 주시는 평안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삽니까? 마귀가 가져다주는 원망과 불평입니까? 왜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까?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시간을 들이고 지혜를 짜고 계획을 세우고 가지가지 수고를 하지만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내 자신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문제가 있으면 임사호천이라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 당하면 하늘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일 때 하나님 부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의 말과 행동보다는 육의 소리, 악령의 소리들로 자신을 드러나게 하고, 겸손한 삶보다는 순종하고, 교만이 나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드러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영광은 받기는 원하지만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기는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세상의 눈치를 더 살피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땀을 바치고 희생하는 것보다는 안일과 쾌락과 이기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 승리해야 할 터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있는 혹독한 싸움들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어떤 곳에서 승리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싸움이 지나가고 승리한다면 영생의 아름다움과 포근함과 평화로움과 영원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생생한 피의 십자가의 심한 고통이 우리를 주 안에서 살게 하고 생명 안에 살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싸우시고 승리하셨지만 그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은 주님이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대적의 원수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과 싸우는 이 처음의 전투가 고독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의 마지막 쟁점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우리 스스로의 삶의 의의 승리입니다. 말씀을 맺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내 날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것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의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을 맞이하기 전에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능력과 지혜를 어디다 사용했는가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과 내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승리했는가, 아니면 마귀의 종로로 쓰였는가. 지나간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행심사가 안에 승리했는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서글픈 일을 하지 아니했는가. 사도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영생은 바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가깝게, 조용히, 부드럽게, 아름답게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 싸움에 승리해서 이 영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위대한 구원의 대장에게 우리의 은혜를 구하고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왕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개인적으로 공적인 전투에서 능력 있는 싸움을 싸워 승리하여 순간마다 주시는 영생을 취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